생겼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1년표 예수로 가득한 교회로 신년 첫 주일 말씀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바둑을 두는 사람은 천장이 모두 뭘로 보일까요? 누우면 바둑판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당구를 치는 사람은 딱 누우면은 천장이 모두 당구대로 보인다고 하더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장이 뭘로 보여야 되겠습니까? 천장이 천국으로 보여야 되겠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보여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소식 중에 가장 여러분을 놀라게 했던 소식이 무엇입니까? 저는 학교에 들어간 지,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후에 저희 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이름이 저하고 두 글자가 같았어요. 그래서 전화 받으신 분이 그분하고 저를 착각해가지고 안효창 전도사가 죽었다.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이렇게 칠판에다 적었어요. 교무실 칠판에다 적었고 교무실 칠판에 있는 걸 아이들이 보고 반에 가서 다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총각 선생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애들이 충격을 받아서 모두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학교에 갔더니 전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 돌아왔냐고. 그게 참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그때 어떤 선생님 한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살았는데 죽었다 그러면 오래 산대. 그 말이 또 기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분의 축복이 저를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을 많이 받은 말은요, 어떤 책의 제목을 통해서 충격을 받은 때가 있었어요. 필립 얀시란 분이 쓴 책인데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라는 책 제목이었어요. 책 제목이 너무 강렬해서 그 책을 사서 단숨에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염려할 부분도 없어지고 고민할 부분도 없어지고 내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는데 내 마음을 붙잡고 내 감정을 붙잡고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해서
한 3주밖에 여기 있지 않았어요. 이 데살로니가는 오늘날 그리스 마케도니아 이 지역이에요. 그 옆에는 로마가 있고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너무너무 심해서 그는 열심히 전하긴 했지만 그 지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잠시 왔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안 하고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따라 달라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중에 보니까 든든하게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디모데도 보내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이 표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잡아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1년을 또 살아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1장의 오늘 말씀 중에 저는 핵심 구절을 어디로 잡느냐 하면은 1장 6절로 잡아요. 한번 1장 6절 주보에 나와 있는 거 같이 한번 보면서 읽어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모든 성도들이 나아가는데 중심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잡아 끌어서 여기다 앉혀놓으신 분은 성령님이다. 이 성령님이 모든 걸 감당하신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주님 붙들고 성령 안에서 다시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설교의 첫 서두는 예수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로 가득합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또한 한 해를 어떻게든 또 버텨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로 가득 차서 살아보자.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로 가득 차서 살아보자. 예수로 가득 차서 살아보자. 아멘. 예수로 가득한 교회는 건물의 크기나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는 예수님이 뭐 양입니까? 부피입니까? 큰 교회는 예수님이 더 차고 작은 교회는 예수님이 덜 차십니까? 그 규모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움직이는 사람들 마음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일생에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죠. 저는 학교에서 교목으로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많은 존경하는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또 대학의 교수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한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정말 사랑을 많이 베푼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가면 고개가 숙여지고 그분 앞에 가면은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많이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이런 반구도 없으시다가 새해가 시작되는 그래서 신년 인사하는 그 자리에 이제 오늘부로 학교를 사임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 나중에 그래서 이러실 일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갑자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만두시는 일이 어디 있으시냐고 그 선생님을 잡을 수도 없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왜 그만두느냐, 그 일성이 제 마음을 때렸어요. 나는 지금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 있는 것이 나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만둡니다. 나는 직업인으로 선생님이 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생이 되었는데 그 마음이 없어져서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임을 하셨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직업인으로서의 목사가 되지 말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내가 부족하지만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선생님이듯이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가득한 교회는 그 안에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수고가 가득 찬 교회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그 마음이 샘솟듯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만날 때에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바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뒤에는 예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또 영상을 보고 그리고 봉헌송을 하는데도 이 음향이 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대표적인 교회로 제가 선정해서 올해 표어를 잡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가득한 교회, 바울은 교회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아멘. 여기서 세 가지를 여러분이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로 가득한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예수로 가득한 교회가 반드시 맺는 열매입니다. 우리 이찬호 집사님이 이렇게 저희 교회에 나무를 보내주셨는데요. 분양을 하려고 했더니 아무도 가져가시는 분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여기 식사하는 곳에 이 나무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 뜻을 담아서 이 향기가 나고 꽃이 잘 피는 나무라고 생각해서 가져다 드렸더니 너무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갖고 왔냐 해서 교회에서 갖고 왔다고, 교회에서 분양한다고. 여러분, 예수로 가득한 교회는 심어지면 열매를 맺고 꽃이 피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가득한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수고로 증명이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자녀를 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자녀 앞에 나의 모든 걸 다 놓아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내가 쓰는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친구들 만났을 때 쓰는 돈하고 사랑하는 애인한테 쓰는 돈하고 다르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사랑이 있으면 수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학교 교목으로 처음 입사를 했을 때요, 어린 나이였잖아요. 아주 어린 나이에 대학을 갓 졸업한 나이에 입사를 했는데 뭘 알겠어요. 그리고 그 젊은 이가 무슨 선생님들의 마음을 잡고 선생님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가 있겠어요. 대학원을 다 졸업하신 분들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한 분 한 분 목표를 잡고 사랑의 수고를 하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 중에는 내가 전도사니까 같은 학교 미션 스쿨이지만도 전도사라는 걸 하나를 보고 그거를 나를 딱 규정을 지어서 제 얘기도 들어보지도 않고 저하고 상대도 안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 중에는 학교 중진이 있으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분이 중진인데 나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는 그 눈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똑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내가 사랑의 수고를 좀 하자. 그래서 매일 아침 가가지고 더울 때 여름에 음료수를 사다가 그분께 갖다 드렸어요. 한 일주일 갖다 드리니까 왜 이래? 그래서 저도 더운데 먹다가 선생님 생각이 나서 갖다 드립니다. 한 일주일 받으시니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마음이 열리시는 거예요. 그것만 했을까요? 제가 어떤 고민이 있으면은 고민을 그분한테 가서 의논을 드렸어요. 선생님, 이런 게 고민인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게 사람들 앞에는요, 최고로 그분을 내가 존경한다는 표현 아니겠어요?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다가서면은 마음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편안한 상황에 있지 않았지요. 그냥 핍박이 컸지요. 오해도 받았지요. 그래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들은 교회를 지켰고 서로를 돌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도 오고 세상에서 상처 입은 사람도 오고 다 옵니다. 그러나 서로 아우러야 돼요.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1장 6절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시작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면, 남을 향해서 보면 남의 티끌도 보이지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모르잖아요. 내 마음에 들보가 있는데도, 내 마음에 이렇게 부족함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택해 주셨는데, 내가 상대방을 볼 때 내 선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마음으로 봐야 되겠다. 사랑이 넘치는 것이죠.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죠. 사랑이 있다면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사랑의 눈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없어서 내가 이제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 선생님 굉장히 용기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저분은 돈이 많아서 그만둬도 돼. 정말 그랬을까요? 그분이 붙잡는 그 사랑, 정말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사랑을 붙들고 시작했는데, 내가 사랑을 붙들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놓지 말아야 되겠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수고를 낳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수고를 낳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한 새해 고백, 이런 고백이어야 됩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가득한 교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수고하겠습니다. 아멘.
오해받아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 알아주지 않아도 사랑하겠습니다.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는 계산 없이 서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으면 따라오는 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을 가지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그렇게 전도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한 명이 뭐 100명 전도하고 200명 전도하고 그러는데 결국에 한 명밖에 전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전도한 한 명이 인도의 그 선교를 담당하는 그 센터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노력도 우리의 작은 신음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믿음을 가지면 일어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믿음은 우리 생각을 초월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의 것들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시각으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차범근 선수가 경기를 하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그가 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여 주셨어요. 믿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분 같은데 예수를 믿으세요. 아이가 죽게 되었대요. 그래서 여러 방법을 썼는데도 아이가 회복되질 않더래요. 그런데 아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여보 우리 교회 나가서 기도해 봅시다 해서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고 낫대요. 믿음의 뭐예요? 역사. 그래서 그분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연세가 드셔서 장로까지는 못 되셨는데 안수 집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걸 간증을 하니까 내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 아까 그 선생님이에요. 제가 교목으로 있었기 때문에 학교 예를 많이 듭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 즉 행동을 낳는다. 아멘. 행동하는 신앙이 되게 믿음은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정진경 목사님께서 미국 유학을 가셔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미국 유학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길이 열릴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어느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대. 하나님이 여시면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대요. 1월 1일 정월 초하루에 서울역 광장을, 그때는 서울역 광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잘 정리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귀성객들이 가득 거기 찼대요. 서울역 광장에. 저길 가야 되는데 차를 타고 가는, 트럭을 타고 가는데, 얻어 타고 가는데 저길 가야 되는데 사람이 앞을 꽉 막아가지고 저 끝에까지 갈 수가 없겠다 생각이 드시더래요. 내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기사 아저씨가 뭘 내려, 잠깐 기다려 그러시더래요. 그랬더니 이 크락션을 빵빵 눌렀더니 그 크락션 소리에 홍해가 갈라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타고 그 끝까지 갔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크락션을 누르시면 길이 열립니다. 그게 굉장히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역사가 일어나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직이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좌절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방법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알았다고만 말한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대로 살기 시작한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맛을 보면 그 맛을 잊지 못해요. 맛을 잊지 못해요. 그런데 복음의 맛을 보면 더더구나 더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보다 믿음이 보이는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가 무서운 10가지 10 scary lessons라는 10가지 교훈을 보내줬어요. 이걸 듣고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Health is over when you lose it. 건강을 잃으면 끝이다. Memories cannot be remade. 추억은 다시 만들 수 없다. 한번 여러분들도 해석해 보세요. Loneliness is the cruelest disease ever. 외로움은 가장 잔인한 병이다. Family is not eternal. 가족은 영원하지 않다.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셨고, 저희 장인어른도 돌아가셨고, 저희 장모님도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Relationship break in an instant. 관계는 한순간에 끊어진다. No one knows if you don't talk. 말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속에 있는 걸 이야기하세요. Anger leaves scars for life later. 분노는 평생 상처를 남긴다. Regrets are heavier. 후회는 늦게 와서 더 무겁다. Money can stop the rest. 돈은 마지막을 막아주지 못한다. 제가 깊이 생각한 이 10번째 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10번째. Death comes with warning. 죽음은 예고 없이 다가온다. 여러분, 죽음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굳게 붙잡았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붙잡고 있는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계획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그게 뭘까요? 소망이에요. 소망의 인내. 사랑은 수고를 낳고 믿음은 역사, 행동을 낳지만 소망은 참고 기다리는 인내를 낳는 것이에요. 아멘. 소망 중에 무슨 소망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붙들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이 환난과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며 주님이 다시 오신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셔요.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함께 우리는 천국 잔치를 벌일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재림 신앙입니다. 재림 신앙이 그들을 눈을 열어 이 땅에만 그들의 눈이 멈추지 않고 하늘나라까지 이어진 것이에요. 눈을 감고 천장을 보면은 무엇이 보인다고요? 바둑알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에 대한 소망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도 믿음과 소망,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수고하고 행동하고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 희망을 담은 고백. 새해를 맞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예수로 가득한 교회, 그 안에 있는 우리들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교회를 움직이는데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앞서가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새해 희망을 담은 고백. 오늘은 힘들어도 그래서 내일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를 버티게 하고 끝까지 걷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가득한 교회가 되려면 특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예수로 가득한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첫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두 번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세 번째, 소망의 인내로 끝까지 가는 교회.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넘치시고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소망의 인내로 한번 시작한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새해 공동기도문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함께 눈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예수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한 해 예수로 가득한 교회를 통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로 가득한 교회, 예수로 가득한 성도, 예수로 가득한 가정, 예수로 가득한 직장, 예수로